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단절된 관계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신 거죠. 옆에 두 천사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보고 있으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 시대와 또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똑같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가 와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옵니까? 예고 없이 와요.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주님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주인이 왔을 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온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림 받지 못하였고, 항상 기름등불 준비해 놓았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 갈 그런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세로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대와 비슷한 시점에 주님이 오신대요?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좀 더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노아의 삶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BC 400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노아의 시대는 BC 2400년경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노아를 만들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 16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땅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런 감탄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감탄사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해. 주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흡족함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습니까? 자, 오늘 성경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게 아름답던 그 땅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심히 보기 좋았던 그 땅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더라. 근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5절에 있잖아요. 5절의 말씀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악함으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유입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가 유입된 이 세상에서는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자가 되래요? 선한 자가 되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쭉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뭐예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죄악이 유입된 이 땅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죽지는 않았더라.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합해서 몇 명이에요? 8명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게 된 배경, 어떻게 보면 노아라는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 물론 심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더라.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노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이제 노아가 이런 사람이다. 족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 그러니까 노아가 물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이유를 여기 3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과 비교되는 개념이 뭡니까? 악인 아닙니까? 의인과 비교되는 개념이, 반대의 개념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뭔가? 죄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죄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지요. 왜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악인이 됐다는 거예요? 악인 된 거예요. 죄인 된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지요? 그래야만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뭐 해야 돼?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이 죽어지면서 내 죄가 사함받아진 거예요. 내 죄가 얘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짐승에게. 그래서 이것이 죽어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죄인된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신분 자체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전엔 죄인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주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뜨거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 26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물심판이 임하는 이 물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제 장차 주님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여 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제 죄인된 신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인이 되었다 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9절은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지금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배경이 어떻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참 보기 좋았더라. 죄가 유입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럼 뭐 성경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뭐 물지 않고 사자하고 곰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노는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었는데 세상이 지금 죄가 유입되면서 바뀌어졌어요. 자, 그러면 죄가 유입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가 그냥 나가면 죄 지을 거리가 천지예요. 그런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이 부분, 완전한 자라라는 이 부분은 죄악과 노아는 타협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가면 죄짓기 쉬운 시대, 범죄하기 쉬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에 걸어가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지 못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지리, 위치, 환경적으로 너무나 윤택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환경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여 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성범죄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없고 죄악이 판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 롯이 거기에서 살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롯이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을 겪었대요? 저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함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충만 받기도 하지만 이게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 은혜가 떨어지고 이 성령이 소멸됩니까?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지금 롯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가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래요. 노아의 물의 심판도 그러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불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다 죽지는 않았지만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죠. 마치 롯의 가정처럼, 이 노아의 가정처럼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곳에 빠져나가게 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두 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 두 후손이 탄생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취하게 한 다음에 첫째 딸이 들어가고 다음 날을 또 술 먹여서 취하게 해서 둘째 딸이 들어가서,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 민족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런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나 성령 충만해서 나는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죄 가운데 가면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근심하고 상하고 성령이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성도는 난 죄의 유혹에 가도 난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난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천만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이 뭐래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죄의 자리에는 가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대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변장한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잖아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자기의 밥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시점에, 죄악이 난무한 시점에, 사탄의 역사가 충만한 이 시점에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죄 짓기가 쉬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향하여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믿음 지켜줘요? 못 지키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먼저 믿은 자로서 권면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영을 만나게 되면 뭐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뭐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세상 오늘날로 말하면 죄짓기 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아까 복 있는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보상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노아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잖아. 이거 너는 참 그래, 세상에 그렇게 가지 않고 나를 지켜 이렇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99세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에 여기 당대 완전한 자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바뀐 게 무엇입니까?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넌 나와 언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를 행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에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와 교만함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 이런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세움받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정말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려고 우리는 힘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탈 때 인정을 받아서 집에 총무까지 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 구별된 자로 정말 나시린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물심판을 거행할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 때, 그때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이름 불림을 받아야지.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아무개야 내가 왔다, 아무개야 내가 왔다, 너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죄의 유혹으로 고난도 많았는데 너 잘 지켰지, 세속에 물들지 않았지, 믿음을 잘 지켰지, 내가 이제 그거 보상해 주마. 그때 주님이 오셔서 상급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니 9절 다시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신 분. 여러분, 바람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을 보신 분 있습니까? 그냥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아, 바람 불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난 바람을 봤다라는 분은 못 봤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오늘 우리가 주보에 한 주간 묵상할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간이 되시면 쭉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 노아야, 산꼭대기에다가 가서 방주를 지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규모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형상으로도 물론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 하나님을 본 그 모세가 여호와의 등은 봤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봤어요. 하나님 실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만납니까? 뭐 요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니누에로 간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겨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노아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성경에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6장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인 22절을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지금.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바로 조금 내려가면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들으시는 분이 있고요, 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라고 듣는 분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대신 전달해 주세요. 나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령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 사랑했지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26장 22절 7장 5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뭐예요?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주님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고 그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참사랑, 이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상대적으로요, 이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노아가 세상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성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바람이 불고 흔들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래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집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아가 누렸던 주님의 큰 은혜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노아의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밖에 없었다.